베드로는 고난에 처한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백성답게 세상의 욕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으며, 또한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늘 근신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그런 권면 다음에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이제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지금 이 14절과 15절은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이 두 가지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란 표현은 어느 때의 삶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냥 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요 표현만 보면 매우 좀 긍정적인 느낌의 표현처럼 여겨지지만, 여기서 14절에 기록된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는 표현은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이전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하는 어떤 좀 긍정적인 것 같은 표현의 느낌을 사용했느냐?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요, 당시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문화를 반영해서 사용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였다는 얘기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아버지라 여기며 그 사탄에게 순종하던 때의 그 모습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글의 번역만 보면 매우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지만, 결코 이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사탄이었을 때, 너희 아버지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였을 때 너희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움직임대로 너희가 그 사탄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처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사단에게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욕.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사욕은요,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면 모든 종류의 인간적인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딱 요 범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종류의 인간적인 욕망, 이것을 오늘 베드로는 사욕이라고 하는데, 이 사욕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든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가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여기서 바로 순종하는 자식처럼 행하던 사욕을 4장 3절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삶의 흔적이라고 4장 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한 번 더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무엇으로 족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 행했던 것으로 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했던 이런 모습들이 다 사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만
끄집어낸 거죠.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표적인 거고, 이와 함께 예수를 몰랐을 때 너희들이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판단하며 선택하며 행하며 살았던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사욕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표현이에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바울의 표현에도 사실은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 바울의 표현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사탄에게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여기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또 밑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그 사탄에게 순종하는 자처럼, 이 표현의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뭐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따지면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았을 수도 있지만, 사실 가만히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삶을 되짚어 보면 모든 것이 다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모든 것이 나예요. 그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았던 모든 흔적들 안에는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것도 있을 뿐이지, 대부분 다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죠.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직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았던 그 삶의 모든 흔적을 바로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았던 흔적이다. 그 순종이 누구에게 순종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아버지로 여기며 살았던 흔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의 삶이다 이거죠. 이전에 살았던 삶은 상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만 그런 삶을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면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옳지 못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욕을, 그렇게 살았던 사욕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4절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이거는 지나간 때의 흔적으로 만족하라는 거죠. 족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그러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을 구원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아버지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함처럼 너희도 마땅히 그의 자녀이니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해야 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영역에 대해서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모든 행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모든 행실은 범주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전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모든 영역이에요. 그 영역이 이제는 다 내가 중심이 안 되고 이제 누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가는 영역도 바뀌어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 3끼 안 먹나요? 예수 믿으면 학교 안 가도 되나요? 예수 믿으면 일 안 해도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영역은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무슨 사업의 기업의 회장이 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삶의 영역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가는데, 예전에서는 그 동일한 영역 안에서 모든 판단과 선택과 행함의 기준이 나의 만족과 유익이었다면, 그 똑같은 영역을 살아갈 때 이제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이 영역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게 바뀌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기준이 바뀌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왜냐하면 이제는 너의 아버지가 바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자녀다워지라는 거죠. 모든 일상의 그 영역 안에서. 그래서 16절에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기록한 이 16절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그 레위기 11장 4절에서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구절을 요약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인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요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룩이었을까요? 그렇죠.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룩이에요. 율법이 말한 대로 지키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고, 율법을 어기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부정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율법을 어겼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구약 시대의 이 레위기의 말씀 율법을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완벽하게 지켜내어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거룩한 흔적을 만들어가는 게 당연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그 예수님이 실체가 오실 때까지만 안내자 역할을 할 뿐이에요. 무슨 안내자요? 율법을 지키면 거룩하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누가 필요하다? 율법을 완성하실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다.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이 안내자 역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늘 뭘 자랑으로 삼아요?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만큼 했고 금식도 이렇게 했고 구자도 이렇게 했고 기도도 이만큼 했다. 그러니 내가 너보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요, 사람들이 무슨 쉽게 말하면 짓거리까지 했냐면 율법의 항목마다요 점수도 매겨냈어요. 이 율법은 예를 들어 우리식 이해로 하면 이 율법은 100점, 요 율법은 60점, 요 율법은 20점. 그래서 점수가 많은 율법을 지킬수록 뭐예요? 어려운 율법을 지켜내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의의가 더 높아지죠. 이렇게까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은 고급한 율법이고 어떤 율법은 수준이 좀 낮은 율법이고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모든 율법이 다 소중하고 귀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정말 거룩하게 다 지켜낸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룩한 백성이 맞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동일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신앙의 양심이 찔리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내가 실수했던 것만 생각나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생각나고 막 그렇게 신앙의 양심이 찔리면서 회개도 하고 더 잘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나요? 예배하는 자라면, 정말 거듭난 자라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신앙의 양심에 찔린 만큼 우리는요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싶어해요.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뭐 저건 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일까요? 우리는 일단 분별해 볼 때 그렇게 반응한다면 거듭난 사람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을 뿐이지.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모든 게 내 얘기고 모든 게 나의 죄고 내 눈에 들보만 보이고 이렇게 여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내 삶의 영에서 정말 더 거룩한 백성답게 내 마음에 찔린 것을 고쳐가며 살려고 노력하지요. 그렇게 또 살고 싶어지지요. 그래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느끼는 게 뭐냐면 근데 정말 내 신앙의 양심에 찔린 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너무 쉽다? 아니죠. 이걸 쉽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죠. 야, 정말 어렵다. 하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찔림을 느끼며 그 찔린 대로 고쳐가며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웃어주고 예수 믿는 자답게 섬겨주고 예수 믿는 자답게 내가 낮아지고 이해해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알지만 안 되는 게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성도이고 목회자고 다 떠나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하면 할수록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어렵다. 난 멀었나 보다.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여전히 난 아직 아니네. 늘 이렇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되든지 간에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난 아직도 멀었나 보다. 나는 아직도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 정상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경험이 있어요. 뭐 목회자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럴 때 그런 생각에 들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워질 때 이런 생각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모르실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이미 알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알아요.
때로는 다혈질이어서 실패하고, 때로는 너무 우유부단해서 실패하고, 때로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실패하고, 때로는 너무 용기가 없어서 실패하고, 하여튼 실패할 만한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그 한순간순간을 못 이겨내고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한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모른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모른다고요? 알지요. 오늘 아멘 했지만 문 밖 나가자마자 실수할 걸 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아시면서도 뭘 요구해요? 거룩한 삶을 요구해요. 뻔히 10을 가르치면 9은 실패하고 그나마 하나 성공할까 말까 할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증거일까요? 자녀라는 증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딸로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대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이것이 단순한 명령이라면 이미 이전에 야, 네 맘대로 살아라. 난 너 진짜 포기했다. 이러시죠. 이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워보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늘 잔소리해도 늘 안 해요. 그러나 오늘 잔소리할 거 분명히 한 10분만 지나도 잊어버릴 걸 아는데도 우리는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러다 한 20번 잔소리하다가 한 번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잘했어. 정은아,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다라고요.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해요? 포기 안 하셨으니까. 진짜 자녀니까. 그러니까 넘어질 걸 아는데 사랑하는 자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끊임없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의 어떤 칼날로 톡 찔러주시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유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잘 싸워야 된다잖아요. 안 싸우는 부부보다요, 잘 싸우는 부부가 더 건강하대요. 네. 그리고 또 자녀들도 안 싸우는 형제보다요, 잘 싸우는 형제가 또 오히려 또 돈독한 것이고, 이건 싸움을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싸움이 없는 것도 더 좋지요. 그러나 싸울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포기하면 싸우는 게 아니라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저도. 야, 네가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남의 자식이 그러면 신경도 안 써.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해요? 내 자녀니까. 그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너무 불편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내게 너무 부담이 되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또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자녀로 끝까지 대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넘어지고 또 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잘해야 되는데 라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은요, 어제 넘어진 거 기억도 안 하세요. 무엇 때문에? 오늘 애쓰는 것 때문에. 내일 넘어지는 거에 신경 안 쓰세요. 왜? 모레 열심히 할 것 알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 안 하시거든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아직도 구약시대를 산다면 이전에 버림받았겠지요. 구약적 어떤 율법의 잣대로만 계속 들이민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려고. 그러면 그 완성은 뭡니까? 구약의 질서를 다 완전히 무효하고 뭔가 새로운 신앙의 질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상태로 이어오던 것을 바로 채워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부족하던 게 뭐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던 죄책, 죄의 책임, 이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감당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율법의 조항도 우리를 그걸 근거로 올무잡아서 지옥 자식이라고 고소하지 못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어떤 그 죄책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율법의 정신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책임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그 죄의 올무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을 어기면 뭐 죽인다 뭐한다 이것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책을 해결해 주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니까 마땅히 우리는 그 자녀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애쓰다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나아질 거고 내년보다 그 후년이 조금 나아질 거고 그런데 한 10년 지나니까 잘 몰랐는데 조금 성장했네 이런 내 모습 보는 거고 한 20년 30년 지나보니까 그래도 나 많이 발전했네 이러는 거고 어느덧 내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서 막 흘러 넘치게 되면 이제 갈 때 된 거예요. 갈 때 된 거죠. 그때 되면 부르시죠. 왜? 더 이상 이 땅에서 훈련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난도 네게 유익이라는 것은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도 있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아직도 인정하고 대우하시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이 믿음의 싸움도 싸우지 않는데 그저 세상에서 그냥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데도 계속 잘 돼. 여러분 그게 꼭 부러워할 이유가 아닌 이유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자녀로 대우하시나? 이런 시선으로 볼 때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도 없고 주일에는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나 없나?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러면 조금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부러운 게 아니라 믿음이 바르게 서면 그것이 부러워. 저 사람은 교회도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서 모든 게 잘 돼? 이게 부러운 게 아니라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뭐가 분별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냐면 누군가가 누리는 복이 또 세상적인 복이 저게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복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게 누리게 된 건가? 이 분별이 조금씩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될수록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청년 때는요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부러운 것만 보여요. 왜? 아직 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부럽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부럽고. 근데 어른이 되면 부러운 것보다도 뭐가 더 보여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정말 저 복이 저게 옳은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건 거룩한 삶 속에서 나타날 흔적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런 염려가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훈련을 받아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도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참 불편한 이 맨날 넘어지는 이 상황 속에 있지만
내 마음에 이 넘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라고 하는 경각심이 자꾸 일어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셔도 충분해 옳습니다. 그러면서 더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점검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게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따로 떼어놓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같이 살지만 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본향과 아버지가 누구냐.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내 삶을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내 삶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몸을 기대고 아직은 살지만 발을 디디고 아직은 살지만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따로 구분해 놓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일상의 모든 판단과 선택을 하며 살아내는 거죠. 비록 또 욱하고 올라와서 실수할지언정 다시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그때 내 입이 방정이었어라고 내 입을 쳐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게 훈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를 따로 구별시키는 거죠.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것은 뭔가 특별히 막 무엇인가 막 기도 막 수시간씩 하고 금식하고 막 꼭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또 때로는 필요에 따라 금식하는 것 다 거룩의 한 모습이에요. 그것만이 거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도 거룩의 한 부분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게 우리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나 중심으로 살던 모든 기준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영광을 위한 것이 기준이 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거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문 밖에 나서면서 오늘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내 본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